창세기 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정말 슬픈 일이었죠. 그래서 사레가 아브람에게 아주 심각한 제안을 했어요. 여보, 여호와께서 저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으셨으니 제발 제 여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에게 들어가세요. 혹시 하갈을 통해서 제가 대를 이을 자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사레의 마음은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아브람은 사레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어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10년 동안 정착하여 살고 있을 때였어요. 사레는 자신의 여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을 남편 아브람에게 아내로 주었고 아브람이 하갈에게 들어갔죠. 얼마 후 하갈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 자기의 여주인 사레를 마치 하찮은 존재처럼 업신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레가 아브람에게 하소연했어요. 제가 받는 이 모든 고통은 다 당신 책임이에요. 제가 제 여종을 당신 품에 주었는데 그가 임신한 것을 알고는 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니 이 문제를 여호와께서 당신과 저 사이에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이 사레에게 대답했어요. 보세요,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세요. 이 말을 들은 사레는 하갈을 아주 심하게 학대하기 시작했고 결국 하갈은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사레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쳐 버렸어요. 하갈이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술길로 가는 길목에 있는 샘물 곁에서 하갈을 만났어요. 천사가 하갈에게 부드럽게 물었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는 어디에서 오는 길이며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제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치는 중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주었어요. 내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의 권위 아래에 겸손하게 복종해라. 그리고 천사가 또 하나의 놀라운 약속을 전했어요. 내가 내 자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이 번성하게 해줄 테니 그 수를 아무도 셀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하갈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었어요. 봐라, 네가 지금 임신 중이니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네가 고통받는 소리를 직접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마치 들나귀처럼 자유분방한 사람이 될 거야. 그는 모든 사람과 다투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다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모든 형제,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 동쪽에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될 것이다. 하갈은 자신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신 여호와를 향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경외심을 표했어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내가 어찌 이 광야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단 말인가?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브엘라헤로이라고 불렀는데 이 샘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는 샘으로 지금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린답니다. 하갈은 아브람에게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고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렀어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의 나이는 무려 86세였답니다. 정말 길고도 흥미로운 이야기였죠? 창세기 17장.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정말 나이가 아주 많다고 할 수 있는 시점이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아주 엄숙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흔들림 없이 온전하게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와 내 특별한 언약을 세워 너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브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경외심을 느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맺는 내 언약은 바로 이것이다. 너는 단순히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내 새 이름은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참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전례 없이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며 너에게서 온전한 민족들과 강력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후대, 즉 네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굳건히 세워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언약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의 후대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네 후대에게 네가 지금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전부를 영원한 소유로 줄 것이다. 나는 그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주셨어요. 너는 이 언약을 충실히 지켜라. 너뿐만 아니라 네 후대도 대대로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언약의 표징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 중에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너희는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부터 모든 남자의 포피의 살을 베어 할례를 행해야 한다. 대대로 그렇게 해야 한다. 너의 집에서 태어난 종이든 너의 피와 상관없이 돈으로 사온 이방인 종이든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 종들과 내 돈으로 산 모든 남자 종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내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표식으로 새겨질 것이다. 만약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즉 포피의 살을 베지 않은 남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가차없이 끊어질 것이다. 그는 명백히 내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내 아내 사레에 대해서는 말이다. 이제 그 이름을 사레라고 부르지 말아라. 앞으로는 그의 이름을 사라라고 부르도록 해라. 내가 사라에게 특별한 복을 주어 그를 통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어 그가 단순히 한 민족의 어머니가 아니라 수많은 민족과 강력한 왕들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는 너무나 기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100세 된 늙은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게다가 사라는 벌써 90살인데 90살 노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아브라함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했어요. 부디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서 평안하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바로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라. 내가 이삭과 내 언약을 굳건히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은 그의 후대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간청을 들었다.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어 그를 번성하게 하고 아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는 12명의 강력한 지도자를 낳을 것이며 내가 그를 거대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내 언약의 본질은 사라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쯤 낳아줄 이삭과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든 말씀을 마치시자 그를 떠나 위로 올라가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어요. 그날 바로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종들과 돈으로 산 모든 남자종들, 즉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피의 살을 베어 할례를 행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포피의 살을 베어 할례를 행했을 때 그의 나이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의 살을 베어 할례를 행했을 때 그의 나이는 13세였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날이었죠? 그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할례를 받았답니다. 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한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 저 멀리 세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기다릴 틈도 없이 장막문에서 재빨리 달려나가 그들을 정중하게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하며 말했어요. 내 주여, 제가 당신의 눈에 조금이나마 은혜를 입었거든 부디 당신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잠시 머물러 주십시오. 제가 시원한 물을 조금 가져다 드릴 테니 먼 길 오시느라 더러워진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편안하게 쉬십시오. 제가 맛있는 빵을 조금 가져와 대접할 테니 기력을 회복하시고 다시 길을 가십시오. 당신들이 이렇게 당신의 종에게 직접 찾아와 주셨으니 제가 대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정중한 제안에 대답했어요. 내 말대로 하라.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자마자 급히 장막 안으로 달려들어가
아내 사라에게 말했어요. 빨리 고운 밀가루 쇠싸약 22리터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맛있는 빵을 구워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짐승떼가 있는 곳으로 재빨리 달려가서 아주 연하고 좋은 어린 송아지를 한 마리 골라 종에게 주니 종이 서둘러 그 송아지를 요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막 엉긴 신선한 젖과 우유, 그리고 종이 준비한 맛있는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정성껏 차려놓았어요. 아브라함 자신은 그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그들이 편안하도록 나무 아래에서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죠. 그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내 아내 사라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저기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그중 한 분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쯤 내가 반드시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그때 네 아내 사라에게 분명히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사라는 장막 문 뒤에서 듣고 있었는데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이 말을 들은 사라는 속으로 피식 웃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늙고 육체의 쾌락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내 남편도 이제 늙어서 기운이 없는데 어찌 나에게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라가 왜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속으로 웃었느냐? 여호와께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너에게 올 때 사라에게 분명히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며 부인했어요. 저는 결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너는 분명히 웃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 쪽을 향해 길을 떠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함께 걸어갔어요. 여호와께서 속으로 생각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하려는 이 중대한 일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앞으로 반드시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올바른 길을 지키게 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여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죄악의 부르짖음이 너무나도 크고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 내가 이제 직접 그곳으로 내려가서 그 부르짖음이 내게까지 이른 대로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 죄를 행했는지 확인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직접 그 사실을 알리겠다. 그 사람들이 돌이켜 소돔을 향해 계속 길을 갔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여호와 앞에 겸손히 서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감히 간청하기 시작했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무참히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그 성 안에 단 50명의 의인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의인과 함께 멸망시키시고 그 50명의 의인을 위해서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나이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는 것은 결코 주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 어찌 정의를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가 소돔 성 안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50명의 의인을 위해서라도 온 지역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제가 비록 티끌과 재에 불과한 미미한 존재이지만 감히 주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일 의인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해서 45명밖에 없다면 그 45명 때문에 온 성을 멸망시키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45명의 의인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주께 말씀드렸어요. 만일 거기서 의인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어요. 그 40명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주여, 부디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거기서 의인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말했어요. 제가 또다시 주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만일 거기서 의인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어요. 그 20명을 위해서라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다시 간청했어요. 주여, 부디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단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거기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최종적으로 대답하셨어요. 그 10명의 의인을 위해서라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모든 말씀을 마치시자 그 자리를 떠나셨고, 아브라함도 간절한 마음을 안고 자기 장막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답니다. 정말 가슴 뭉클하고 깊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였죠? 여기까지 창세기 16장부터 18장까지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성경 이야기로 찾아올게요.